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의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교훈하셨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잠깐 나누었듯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흐름에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교만과 위선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여든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재물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그러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이 땅의 것, 유한한 물질에 대한 재판이나 중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재물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한 유한한 재물에 파묻혀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특별히 제자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재물관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진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 문화를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길고 통이 넓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이것저것 여행을 할 때에는,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단단히 졸라매야만 했습니다. 즉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이 말씀은 허리에 띠를 단단히 맨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허리띠를 두른 그 상태입니다. 띠를 띠다라고 이 번역된 헬러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원문에 또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완료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이미 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지금 메고 있는 중도 아니고 또 멜 것도 아니라 이미 메어져 있는 상태, 즉 이미 준비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이미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어떤 한 사람이 이미 밝게 비추며 타오르고 있는 그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모습은 주인을 맞이하는 어떤 종의 모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집에 들렀다가 늦은 밤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주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인을 맞이하여 집으로 안으로 들여 모시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그 종들이 곧 도착할 주인을 맞이하는 부지런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9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보면 도둑이 들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1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유로 교훈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이 비유의 대상, 교훈을 전하시는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앞서도 생각하였듯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모여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각각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신지 또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을 특별히 지칭하셨던 너희 또는 내 친구 너희라는 호칭이나 무리들을 가리키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비유는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한 주인이 자신의 집의 소유를 맡기고 다른 어떤 한 종에게 맡기고 나머지 종들을 관리하게 할 청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나머지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임무들을 위임합니다. 43절을 보면 이 주인은 청지기를 뽑은 이후에 멀리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돌아올 때에 여전히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그 청지기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주인입니다. 반면 다른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며 게으르게 일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다른 종들을 학대하고 불의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께서 돌아와 그에게 큰 벌을 내리게 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 말씀으로 주인의 뜻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말씀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의도와 뜻, 주인의 성향과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종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불성실하게 행했을 때는 그에 따른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48절에서는 주인의 뜻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첫 번째 종과는 다르게 다른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의 결론이 48절 하반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의 받을 영광이 클 것이지만 많이 받은 만큼 일하지 않은 자, 불성실하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더 큰 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주어진 특권에 따른 명예가 아주 클 것이지만 그에 비례하여 책임감도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을 중심으로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비유하신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그 제자들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질문에 이어 하신 말씀은 제자들 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특정 대상을 언급하지 않으셨음을 볼 때에 제자들을 포함한 모여든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맥락,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또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들을 말씀하셨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6절 말씀처럼 어느 때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불순종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으로 앞과 뒤의 말씀들을 나누어 생각해 보았지만 주제는 앞선 말씀들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 목적,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교만과 외식, 그리고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이 땅의 여러 가지 가치와 요소들에 집중하는 미련한 삶에 대한 교훈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재물과 영광, 목숨 등에 얽매여 염려하거나 그 문제들에 잠식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 이미 준비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오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깨어 기도하며 간구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있거나 속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어떤 가치와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삶, 하나님께 집중된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인께서 더디 오시는 것으로 알고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이 땅의 가치에만 집중하는 불성실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그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 영적으로 깨어 띠를 단단히 맨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참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늘 깨어 준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닫고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거나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깊이 잠기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굳게 확신하여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등불을 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